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오래 버티지를 잘 못해요. 낙망하기도 하고 또 쉽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내던져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절망하고 좌절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또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또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찾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은 고난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번민,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다윗도 낙심할 수 있어요. 다윗도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다윗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당한 고난도 엄청난 고난들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별 볼 일 없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전히 다윗처럼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 고난으로부터 오는 번민, 고난으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죠.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두려움은 이 고난 중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냐?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온다, 그런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43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특별히 자신의 앞에서 왕을 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을 아주 멋지게 세운 그런 왕이 사울 왕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어떻게 변화돼요? 악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될까 봐, 내 선왕 사울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혹시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나도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 사울 왕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불안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대적들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은 두려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나는 실패자가 되고 나는 처절하게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데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진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 다급하고 또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거는데 상대방에서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받아, 제발 좀 받아줘, 제발 좀 전화 받아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연락이 안 돼. 계속 통화 중이거나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제발 좀 전화 좀 받아, 제발 좀 전화 좀 받아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발 제 기도에 응답해서 나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어서 속히 응답해 주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다윗의 입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생각대로 조급해하거나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하면서 8강전, 4강전 하면서 우리가 90분 넘어서 연장전까지 해서 거의 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고 있었잖아요. 마음에서 제발 한 골만, 제발 한 골만. 근데 막 끝나기 1분 전에 막 넣고 또 역전도 하고 막 그런 모습 봤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국민이니까 제발 좀 마지막에 한 골만, 마지막에 한 골만.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4강전도 우리가 봐서 승리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중결승전에서는 제발 마지막 한 골만, 한 골만 그랬는데 우리 한 골을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 한 골을 더 먹어가지고 3대1로 졌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한 골만 그래서 한 골만 넣어서 역전하거나 또 동점을 해가지고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한 골만 그랬는데 오히려 한 골을 더 먹어서 아이고야 이게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 이게 뒤따라져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포기하면 아무 성이 없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면서 불평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 되돌아보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런 필요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견딜 수도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왜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실상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0분간 기다리는 거하고 1시간 기다리는 거하고 하루 기다리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종종 TV에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물속에 요즘 뭐 수영장도 있으니까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몇 분까지 참나 잠수 누가 오래 참나 지난번 설 명절 때도 보니까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끝까지 참나 그래가지고 1등 뽑아가지고 상 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은 숨을 참는데 어떤 사람은 30초밖에 못 참아. 어떤 사람은 40초, 어떤 사람은 50초, 어떤 사람 보니까 3분 넘어가더라. 3분 넘어가더라.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훈련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좀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의 끈질긴 기도는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길을 어디에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기도 포기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끈질기게 기도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오래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지 않는다.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고난을, 자기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승리하여 기뻐하는 것, 이거 두렵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 그거 두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창피하니까요? 그렇지 않죠. 시편 13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길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지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그거 보고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 이게 두렵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승리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해서 대적들이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기뻐하는 그 모습, 이거 도저히 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패배를,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패배와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신다.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게 창피 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단순히 내가 잘못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 그럴까 봐 이 다윗은 그게 가장 커다란 염려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큰 소리 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기독교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원미동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잘못이겠잖아요.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아간만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 속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 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욕먹으면 안 돼.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원미동교회 성도들 전체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다윗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원수가 기뻐하는 거, 이거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이 기뻐하는 거, 그거 못 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거죠. 다윗은 자신이 패배당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으로 독일시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패배당하진 않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까 봐. 예전에 담임 목사 하던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이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막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 소리.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분당으로 청빙이 돼가지고 분당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죠.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서울로 보내면 안 된다고, 목사님 서울로 보내면 안 된다고 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보다.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아픈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장로인데 허튼 소리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장로가 미쳤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냐고. 자기 남편이 아픈데 자기 남편이 아픈 거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목사님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그래서 장로님이 완전히 회복됐어, 완전히.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서울로 잘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못 올라올 뻔했어요. 예.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거 그 권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남편이 아픈데 남편, 장로인 남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요. 교회가 욕먹을까 봐요. 그게 나는 걱정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이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죠. 그렇죠? 내 실패가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은 이런 모습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절대로 나 때문에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 내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야.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죠. 내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아이 뭐 내가 그런데 뭐 남들이 무슨 생각이야,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어, 내가 문제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하더라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죠? 금신상 만들고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갔니? 애굽에서 데려나가서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고자 데리고 나가냐? 하나님이 조롱받을까 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 원수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세요. 그렇죠? 여기서도 모세는 누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저 원수들이, 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거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13편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느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죠? 과정은 힘들고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패배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중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바로 참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포장된 축복이다, 그런 거죠. 위장해 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포장해 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심겨져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용하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숙한 성도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끈질기게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는 어느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